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권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대로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룩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하고서 3절 후반부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성도의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것, 음란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볼 때의 죄라는 것이 음란입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 나아가서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음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육체의 성적인 그런 음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육체적인 성적인 측면에서의 음란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음란을 버리고 멀리해야 하는구나, 음란을 멀리하기를, 버리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음란함을 봅니다. 이 시대의 음란함을 보며 기도하는 부분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음란함을 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간음을 저지르는 음란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의 음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은 음란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나 자신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음란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멀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간음으로 넘어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사이의 음란의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만 듣는다면 교회 안에서의 이 음란의 문제에, 간음의 문제만큼은, 이 음란의 문제만큼은 세상과 과연 우리가 다를까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특성상 드러나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많은 성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땅의 교회 중에 음란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음란한 존재라면 모든 교회에 음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에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아무도 모르는 음란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음란의 문제가 사라지도록,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잘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 성도끼리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고 있다. 참 귀한 교회지요.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는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해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하고서 11절 12절이 나오는데 10절 후반부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부터 12절까지가 원어 헬라어에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11절 12절이 형제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들이 일을 팽개치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형제 사랑과 관련이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히 행하는 그런 모습, 또한 공동체 안에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아마도 이렇게 태만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궁핍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많이 예측하기는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태만하게 지내면서 형제들에게 구걸을 하여서 형제들을 궁핍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 손으로 직접 열심히 하는 것까지 이것은 형제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슬픔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들은 이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먼저 예수님의 품에 간 성도들, 형제들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답게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니, 나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있으니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더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또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과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